기도하며 자복하라. 자복은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죄는 은혜의 문을 다 결박해요. 그런 회개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기도하며 자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지만 저 시골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전화로다가 어머니의 신앙을 다시 이어받아서 신앙의 길로 돌아오시지요 했어요. 근데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지만 나중엔 점집도 많이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궁금한 거거든요. 내 앞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요, 궁금한 것을 알게 된다고 해서 바뀔까요? 궁금한 것을 알게 된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위 팔자라고 하죠. 소위 운명이라고 하죠. 세상적으로 그냥 두면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팔자가 있는 거고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팔자를 보는 거,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운명 보고 이런 거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것이 통계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팔자가 바뀌는 것이 있어요. 운명이 바뀌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죽을 사람이 죽지 않게 되고 망할 사람이 망하지 않게 되고, 어디에 그게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강릉에 가면 아주 유명한 점장애들이 있어요. 점장애들이 거리를 활보하다가 딱 보는데, 어머, 저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희한하다,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래서 쫓아가 본 거죠. 쫓아가 봤는데 지금은 그냥 아파트에 못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그냥 통로 아파트잖아요. 들어가면 쫓아가 봤어요. 문 딱 닫혔어요. 가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아무 교회 성도의 집, 이렇게 써 있는. 희한하다. 그래도 살아가다 보니까 또 기가 막힌 일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운명적으로 관상적으로 세상 사람이 아닌데 멀쩡해 살고 있어요. 또 쫓아가 보는 거예요. 보니까 역시나 그 사람도 성도더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는 죽을 사람도 사는 역사가 있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의 팔자, 사주팔자, 운명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그거를 바꿀 힘은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바꿀 힘이 있으면 그거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바꾸는 힘은요,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은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보면은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요. 그 기구한 운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제가 다음에서 어느 영상을 봤는데 그 여자분이 운명이 참 기구해요. 어린 나이에 아주 나이차가 10살 이상 나는 아저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나도 생활이 어렵고 또 은둔형 미투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집을 떠나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냅다 결혼을 했는데 나이차가 많이 나요. 그리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웬일입니까?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낳자마자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사이에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국 그 남자와 헤어졌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 남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육비도 못 받는 겁니다. 그 또 어떻게 몇 년 동안 지나다가 또 다시 남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잘 지냈는데 혼인신고하고서부터 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폭력이 시작되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는 것이죠. 그런 거 참 팔자가 사납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제가 꼭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인생 하나님께 붙들면 편합니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를 고치시고 운명을 고치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참 팔자가 사나워요. 어린 나이에 저 이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치 요셉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노예로 끌려가지만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 6사람을 골라서 궁중에서 일을 하게 하지요. 거기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발탁이 됩니다. 그 발탁에 대해서 승승장구가 올라가는데, 이 보면 다니엘이 이 외국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많은 왕들을 겪는데 그때마다 나라의 중직에 앉혀집니다. 총리가 돼요.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싹 물갈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에서도 물갈이가 됩니다. 안 나가? 그럼 감사가 들어가고 탈탈 털어서 먼지가 나게끔 하고, 먼지 안 나면 먼지를 막 뿌려서라도 쫓아내는 게 이 나라 모든 정권의 그런 생리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도 충직이 않고, 바벨론 벨사살 왕 때도 충직이 않고, 메대의 다리오 왕 때도, 바사의 고레스 왕 때도 다 충직이 않더라. 어떻게 보면 참 형통하고 대단한 그런 인생 같은데 사실은 그냥 순탄한 게 아닙니다. 죽을 고비가 있어요. 죽을 고비가. 첫 번째 맞이하는 죽을 고비는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희한한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커다란 신상을 봐요. 자, 그 신상을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거예요. 저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거를 우리는 자세히 보면은 금방 기억이 나겠지만, 이 꿈을 꾸고서 이 꿈을 잃어버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꿈을 잃어버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점치는 사람들, 무슨 관상쟁이들, 무슨 사람 다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해내라. 다니엘도 지혜자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했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 밤중에 꿈을 꿨는데, 여보라 다 모여라.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맞춰보아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수박서리를 해서 하는 꿈을 꿨는지, 교회 지붕 올라가서 비에 어디서나 그거 구경하다 깼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왕이 이 신상을 본 거예요. 꿈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부하가 나오고, 그래 내 기한을 주마. 그때까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알려주지 않으면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왕의 한마디는요, 법이에요. 다니엘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다니엘 그거 못 들었어요? 이제 큰일 났어. 당신이나 당신 친구들이나 이 땅에는 모든 그러한 지혜자들은 다 죽을 겁니다. 무슨 얘기요? 왕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을 맞추라고, 그 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또 얘기하랍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그걸 못 맞추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환경이 어떻게 가요?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죽을 운명이에요. 죽을 팔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바뀐 줄 아십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땅에는 모든 점치는 사람들이 죽을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죄들과 함께 죽임당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게 하신 기도. 기도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기도했더니 20절이죠. 몇 절입니까? 1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을 주셨어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운명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에요. 망할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 그냥 있으면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합심해 나가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왕이 무슨 꿈을 꾼지 알려주시옵소서. 그 꿈이 무엇을 뜻한지 알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더욱이 합심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홍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인도하는데 여기 와서 함께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옹을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에서 그렇게 해도 참 귀합니다. 길 가면서 그렇게 해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길을 가면서 집에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는 곳에 찾아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마다 합심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하면 죽을 사람이 죽지 않게 된다. 아무리 기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이것을 잊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속상하더라도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죽을 위기가 오죠. 사자밥이 될 때. 사자밥이 된 것은 왕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세 번째 왕 메대 왕 다리오 왕 때 나라에 120명의 아주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뒀는데 3명 중에 으뜸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 정치가 막 물고 뜯건 줄 아십니까? 그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네가 죽음이야지 내가 산다. 내가 살아야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 이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물고 뜯고 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시기줄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지게 하려고, 다니엘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하려고, 다니엘을 없애려고,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탈탈탈 터는데 털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상진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께서 주님을 만나니까 천국을 가봤으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 옛날에
인사 담당 행정관이었대. 인사 담당이었대. 그런데 인사 담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따리를 막 크다란 가방을 2개씩 들고 온대요. 2개 들고 오는데 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안에 다 현찰이 들었다는 현찰. 근데 그 권사님은 이걸 갖다 확 집어던지면서 당장 그만 가져가라고. 안 그러면 더 나쁜 대로 써주겠다고. 옛날엔 그 글씨 한번 쓰면은 좋은 대로 촥촥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걸 좀 먹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것처럼 해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먼 곳에 보냈어요. 그런데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이에 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감찰이 내려와가지고 싹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다시 불러가지고 그 일을 맡겼다는 거죠. 그분이 그냥 한번 간증하면 그런 걸 그냥 콸콸콸 끌려오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기 돈 꼭지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연금 잘 나와. 그러니까 그 너무 감사하다고. 덜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성도는요, 미련해도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사람들이 구리다 할지라도, 다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다니엘처럼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다니엘, 다른 거로는 다니엘 못 넘어뜨려. 단 저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는 넘어뜨릴 수 있을 거야. 우리 깨를 내보자. 어떤 깨를 냅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어떤 기도를 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하자.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해요.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아주 그냥 아부를 떠니까 왕이시여, 왕은 신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오직 왕께만 예배하고 왕께만 기도하도록 조서를 내리셔서 그걸 어긴 사람은 사자밥이 되게 하십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어눌하게 써랬지 왕이 들어보니까 아주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알고도 같다. 알고도. 그렇죠? 알고도.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안에 담아놓으신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때로는 기도할 수 없는 처지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런 걸 뚫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어느 성도님은 왼편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밥을 스스로 드실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걸어온 것만 해도요, 감사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몰라요. 감사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내 몸뚱아리가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무거운 통나무 같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다니엘은 그런 감사를 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날이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꼭 위층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 저 골방 가서 기도하면 들기도 않을 텐데. 그렇지만 다니엘은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예수님처럼 그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게 참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 천국에서는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든지 기도 안 하고 도망갈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생각하고 있고 두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감사하고 어떻게든지 예배하고, 그것이 습관이 맺어진 거예요. 기도 금지령이 딱 내려졌지만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오히려 집에 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왜? 누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경외하는 건 두려움이 들어있거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옳거니 딱 걸렸어. 다니엘을 갖다가 잡아다가 사자굴에 확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지 아시죠? 아이고, 밤새 안녕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가서 다니엘아 부르는데,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얼른 끄집어 내고서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은 다 한 방에 몰아다가 사자굴에 던지라 그러죠. 그걸 보면요, 성도는 위기인 것 같은데 기도하면 위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 분명히 걸림돌인데 걸림돌이 변하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줄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또 기도합니다.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지경이 자꾸 넓어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가 친척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할 거리가 없다 그랬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거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왜?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게 있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살면서 또 총리로서 참 바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보고 계십니까? 우리 새 가족이 오시면 제가 숙제를 냅니다. 주기도문 외우세요. 사도신경 외우세요. 그리고 성경을 꼭 한 장씩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셨어요? 라고는 안 물어봐요. 왜? 시험 들까봐. 새 가족도 시험 들면 안 되잖아. 그런데 꼭 숙제를 냅니다. 기도를 언제 할 것이며 몇 분 할 것이며 다 체크를 하고 성경을 꼭 읽으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연조가 있으신 분이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왜 장로님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미소로 대답하는 건 의심이 좀 되는 거예요. 바빠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보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 새겨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주여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환란의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요, 제가 지금 건강에 환란 중에 있습니다. 물질의 환란 중에 있습니다. 사건 사고의 환란 중에 있습니다. 저를 건져주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절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그 동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 저 이방 땅에서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 내용 중에 70년이라는 게 있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딱 보고서 아멘인 거예요. 아멘. 왜요? 70년이 다 돼갑니다. 하나님, 70년이 차면은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서 정착하고 있어요. 다 타성이 젖었어요.
고국은 황폐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주의 재단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누가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다 보니까 왜 망하게 된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가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성경을 붙들고 신문을 붙들고, 성경을 신문을 붙들고 말씀을 보고 사유현상을 읽고 말씀으로 사유현상을 읽어내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신문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삶의 현장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신문은 불고 핸드폰은 들고 말씀은 안 들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인천연예교 성도님들은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줄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 있으면 아멘 주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치유의 말씀이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6장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 하시면서 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손 들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을 들고 주여 머리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믿음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와 연합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슴에 기도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심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도 있을지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있어서 나태어가는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환경을 뛰어넘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기도의 삶을 감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신 말씀 깨달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어떠한 것을 낙심하는 것이 시험을 들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면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내가 되고 감정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이 면하여 딘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남 탓하고 이것 하고 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없는 인생은 없지만 기도하는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운명 탓하고 팔자 탓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시옵소서. 문제가 많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게 원합니다.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주시는 말씀 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 귀하고 복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유명학 권사님 조성숙 권사님 범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물 올려싸우니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가정의 사업장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생육과 번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여령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힘든 삶 속에서도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주님께 기도 감사드리며 9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싸우니 하나님 10월에도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혜령 성도님 1,000문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원의 문을 열어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윤익현 집사님도 1,000문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을 받으시고 축복의 시각과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감사의 문을 올려드렸사오니 9월 한 달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영을 올려사오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보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해물들의 축복의 씨앗과 마중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